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대답을 했습니다.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니라. 수도사는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도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들은 수도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못 찾고 있을까요? 스승은 제자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붙잡아 물속에 확 집어쳐 넣었습니다. 스승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제자는 스승의 손아귀에서 풀어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스승은 제자의 머리를 놔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스승이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 내가 숨이 막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걸세.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알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왜 선지자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경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풍전등화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망할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지도자로부터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속속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던 아스로 제국에 의해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겐 또 하나 살 길이 있다. 오늘 호세아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사상 누각인 것을,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 것을,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는 그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데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난 여자인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멜은 자기와 결혼한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희낙낙하는 창녀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말로를 불을 보듯 뻔히 보고 있으므로 안타까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설마 했던 게 현실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도 호세아의 부인 고멜처럼 바람 피우듯이 세상과 여러분 바람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세상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 더 즐기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의 경고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고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호세아가 내린 그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와 혼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단순한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후회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가운데 새롭게 결심을 해봤자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죄악의 습관에서 영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면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회개라는 말의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떠남, 또 하나는 향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그런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습니다. 그는 풍랑이 이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 물속으로 던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역시도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곳에서 떠나는 것이고 동시에 올바른 곳으로 향하는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힘써 알자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전 세계가 교구라는 복음의 야망을 품고서 1735년 12월 10일 225명의 승객과 함께 3개월 여정으로 시몬스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엄격한 훈련 과정을 강조하는 감리교 교인들하고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항해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파도가 치고 큰 물결이 배를 엄습해 옵니다. 모든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정말 배가 이러다가 난파되는 것이 아닌가, 배가 지금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웨슬레도 죽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슬러를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자세였습니다. 그 배에는 진젠돌프 백작 아래 26명의 남녀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탔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다가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여기서 빠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의 대답에, 그 모습에 오히려 웨슬레는 당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가슴과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그거를 하나님은 더 알기를 원한다는,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주일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또 밖에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 차이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만 되면 또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악한 세상의 무리에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그 과거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시련을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함이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새벽빛은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이지 않습니까? 1년 365일 하루도 거리지 않고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새벽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와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와 같이, 특히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도록 충분한 비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 속에서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도 다시 살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전설에 보면 영성가 프란시스 드 살레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드 살레는 그런 말을 처음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글쎄요, 어떤 학자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그 여인이 좀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드 살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중도 노선을 따르시죠. 한쪽 뺨에만 분을 바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중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중도가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에는 중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여러분,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중도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부르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받아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항상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